2021년 7월 30일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것도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은 승리를 위한 기도, 이게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 직전에 있는 혹은 전쟁 중에 있는 왕을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가대나 회중이 왕인 다윗을 위해 승리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에서 이 시편이 사용되었고 이후에도 그러한 기도를 사용되거나 특별히 절기 때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시편입니다. 왕을 도와달라는 간구의 내용인 이 시편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왕에게 승리를 주시라는 회중들의 간구가 담겨 있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왕이 직접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9절은 다시 회중들이 승리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 시편의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백성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중에는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쟁의 그 참혹함을 몸소 체험하신 분들은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이런 거다 잘 아실 테지만 또 우리 중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연하게 전쟁이 참 힘든 거겠지라고 생각할 따름이지요. 그렇지만 전쟁을 경험했다고 경험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전쟁을 알고 모르고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전쟁과도 같이 참담하고 고통을 주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전쟁과도 같이 파괴적인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 큰 문제 앞에 직면한 이들의 고백이 그리고 오늘 시편의 고백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 고백을 묵상할 때 우리 인생 속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크고 작은 매일의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해라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 그리고 9절은
온 회중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함께하는 중보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본문의 상황은 전쟁이라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우리 모두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가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정말 기도까지 연결시켜서 실제로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아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냥 눈만 껌뻑이며 한숨만 내쉬는 성도들이 실제로는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만 알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도할 때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보다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 세상적인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취하다 보니 도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도움될 만한 내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죠.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막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은 위기 때에 그 빛을 발하는 거지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그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요. 그것과 같이 기도의 습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을 만들어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온 회중이 함께 중보하는 기도였습니다. 전쟁을 앞둔 왕, 나라의 위기 앞에서 온 회중은 함께 모여 전쟁에 나갈 왕을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우리 개인이 각자 혼자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함께 이 전쟁을 싸울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에 속해서 또 여러 자치기관과 봉사기관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가 힘을 합칠 때에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도의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이 영적 싸움을 함께 힘을 모을 때,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는 능히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전쟁에서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은 전쟁에서 어떤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것은 어리석은 광기처럼 보이지요. 전쟁에서 병거와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자본금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좋은 네트워크를 의지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의지한다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랑할 것이라고 표현된 단어,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니즈키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원형은 자카르입니다. 그래서 보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기억할 것이다,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다른 이들이 병거와 말을 의지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부르겠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병거와 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시인의 고백인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마치 소년 시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했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실제 오늘 시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항상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전쟁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모습이나 사울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려 승리를 하고 싶어 했던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전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회중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승리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이전에 다윗은 이 전쟁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지할 바가 우리의 경험이나 사람, 재물 등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했듯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찾는 해결책이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할 바가 병거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여 오늘 싸울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하나님의 승리와는 다르게 죄의 유혹에 빠져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 기도의 습관이 무너지기 쉬운 때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경건의 습관을 훈련하는 모든 연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